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 이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런 백성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매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두고 기르신 그런 백성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만 같으면 살만하겠는데 하면서 원망과 불안과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라면 모르겠지만 좀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라면 모르겠지만 태평한 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왕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거하는 거죠.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겁니다. 아들들은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말은 뒤에 오고 그 앞에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왕이 또 여러분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장이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추수하게 할 것입니다.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 요리와 떡과 향료는 다 왕을 위한 거겠죠. 또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디 있는 거죠? 왕궁에 가면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어디 가면 있어요? 송도에 있습니까? 강남에? 네, 강남에 가면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 거기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왕궁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왕의 신하와 관리들에게 줄 것입니다. 세금 거두는 거죠. 또 여러분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내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데려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데려다가 왕이 갔다가 내가 쓸 거야 이러면 네,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좋은 가축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의 종이 되는 날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겠지만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도 왕을 원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이래도 왕을 원하시겠어요? 지금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롭고 평등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굳이 왕을 세워서 그의 종으로 살겠다? 굳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될 테니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종노릇 할 테니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누가 이걸 원할까 싶은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 데려다가 딸 데려다가 포도원과 감람원과 밭에서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노비와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는데 그래도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하는 말 틀렸어요. 사무엘 당신 말 틀렸어요. 우리가 세우는 왕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뜻일까요? 왕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괜찮아요. 하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나 한 걸까요? 지금 왕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앞에서 말을 하는데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이러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그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은 겁니다. 다 알아들었는데도 왕을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 이유는 싸움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애굽을 어떻게 이기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는지 아십니까? 한번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십니까?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돌고, 하나님이 쳐라 그러면 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지금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평화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가져온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 패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궤마저 빼앗겼는데 평화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손에 쥔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저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로 거저 받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아들들 데려다가 딸 데려다가 자기 일 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 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백성의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왕이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왕입니다. 혹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지키느라고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왕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위해주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왕은 뭘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 그 왕이 뭐기에 이렇게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 전해준 왕,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딸 데려다가 왕의 일 시키고 백성들의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신하들에게 주고 가축도 가져가고 세금도 떼가고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은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힘을 좀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갖는다는 건 내가 힘을 갖는다는 거죠. 나도 힘 좀 가져봅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말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고 목마르니 물 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그런 전쟁 말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 그런 거 하고 싶은 겁니다. 멋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만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입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싶은 그 힘에 대한 욕망을, 내가 힘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힘을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 힘을 거기에 투영하는 거죠. 그가 가진 힘은 곧 내가 가진 힘인 겁니다. 왕은 인간 욕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힘에 대한 욕망이 한데 똘똘 뭉친 게 왕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왜 굳이 또 힘을 가진 인간 왕을 원할까? 이 하나님 왕한테는 내가 갖고 싶은 힘을 투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왕은 내 손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기껏 하면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뭐 밥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 왕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마음 먹으면 흔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관철하기 위해 인간 왕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모여가지고 깃발을 들 수가 있어요. 왕한테는. 정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힘을 투영한 존재가 왕이고 왕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왕을 흔들고 소리치고 끌어내려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왕보다도, 왕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왕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 뭘 줄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들이 생각한 영광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곧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예수님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그랬던 건데요.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와 목적, 저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어서 다른 어떤 힘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힘은 하나님 힘이고, 그래도 또 다른 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나한테도 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도 힘 좀 쓰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싶지 않고, 이런 정도는 제가 좀 알아서 하고 싶어요. 그 정도 힘은 제가 좀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차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요구하게 하세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내 힘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내 힘으로 안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 힘으로 좀 살아봤는데 이거 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힘으로 살게요. 내 힘 포기하고 나 힘 안 갖고 이제 하나님 힘 의지해서 살게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힘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권한이 있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앉아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다 버리라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부귀영화를 누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을 다윗은 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걸 성경은 물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걸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도 돼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다윗이. 힘을 가진 왕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물어요,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겁니다. 자신이 가진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부귀영화가 있는데 그걸 힘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좀 아시나요?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진 게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그걸 힘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일 텐데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 욕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범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물었으면 답을 얻었을 텐데. 다윗 노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를 셉니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 셀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입니다. 배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 믿는 건 결국 자기 자신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세워주세요.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건 결국 나 믿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고 하나님 왕 못 믿겠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 믿고 살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구나. 굉장한 권력입니다. 바울의 출신이 예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자기의 출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온 인맥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는 데서 벗어나기가 바울도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좀 꾸려보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런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그 힘이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힘 없어요.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힘, 그거는 바람 한 번만 불면 날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이미 그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 과거에 내가 그거 힘이라고 여겼는데 그냥 바람 한 번 부니까 그게 날아가 버리고 아이고야 이건 힘이 아니구나. 이건 의지할 게 아니구나. 뭐 그랬던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근데 살다 보니 또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또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걸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고 그걸 뭐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바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게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은 힘이 아니라고 여기는 믿음. 그건 사실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꾸 그게 힘이라고 부추겨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자리,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힘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계속 내가 그걸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그러는 데 쓰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땐 그걸 힘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그건 힘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는 믿음. 내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여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것 붙들려고, 그것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붙잡고 살면서 평화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